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여름의 시작입니다. 여름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실질적인 시대의 순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이 요한복음이 그다음 순서입니다. 쓰여진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복음서를 다 묶어버리니까 사도행전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은 사도행전보다 훨씬 더 뒤에 써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그냥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에서부터 12장은 예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표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총 17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16번이 이 1장에서 12장 그 사이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20장에 가보면 30절, 31절에 보면 표적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구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요약할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7번 이거는 그냥 앞부분에 나왔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같은 요한복음이지만 1에서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라 그래요.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한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냥 한 번 간 걸로 마지막에 올라간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 그럼 몇 번 갔느냐? 3번 갔어요. 근데 그 앞에 번, 두 번째 번에 간 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뺀 거고요. 근데 요한은 이것을 3번 다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이 13장과 21장은 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21장 이 내용은 결국은 고난과 순환의 이야기니까 순환의 책이다 이렇게 뒷부분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표적의 책, 뒷부분은 순환의 책. 이게 그냥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예요.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 앞부분은 표적 이야기니까 그냥 기적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순환의 이야기가 나오는 뒷부분은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고난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이 순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왜 이 순환의 이야기를 썼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뒷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이 두 가지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적 이해를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시면 말씀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쓴 저자의 의도를 모른 채 책을 읽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저자의 의도, 이런 구조, 이런 논리를 사용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책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요약 같은 거 안 해놔요. 근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훨씬 더 저자가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썼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과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3년 공생을 했는지 그냥 쭉 쓴 게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신학적 기록이다라는 걸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놀라운 것은 이 요약도 두 가지 논지를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앞부분과 뒷부분의 그 논지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저자가 나는 이런 이유로 이 책을 썼다라고 말하는데 그것과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말씀과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그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만 기록했다, 이런 표적만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 그 이유를 요약하는 내용과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18절,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8절이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인데요. 여기에도 이 두 가지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1장 1절부터 3절을 좀 보시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독자들을 단방에 태초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딱 요한복음을 펴자마자 이 읽고자 하는 사람한테 바로 태초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처음부터 말씀, 곧 로고스였다, 말씀이었다, 이렇게 바로 시작하죠.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천지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게 창세기 1장에만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 그 이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그냥 읽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이라는 거예요. 즉 또 다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바로 엄청난 스피드로 그냥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까지 바로 연결을 시킵니다. 창조 이야기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를 바로 그냥 그 사이 모든 내용 다 빼버리고,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빼버리고 그냥 바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건 선언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창조 이야기와 성육신 이야기를 바로 그냥 첫 그 서론 부분에서 바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놀랍고 경이로운 이 성육신 사건을 좀 약간 좀 다른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바울은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다면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즉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동등됨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이 이야기까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요한이나 바울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죠. 좀 표현의 방식만 다르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얘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면 그냥 완전 그냥 사람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게 이제 바울과 요한은 좀 차이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이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라면 요한은 조금 달라요. 그가 이 땅에 올 때 이미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약간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그런데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언제부터 이제 그 영광이 드러났느냐, 이거는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고정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냐, 뭐 이 차이가 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시기를 뭐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뭐 바울이 옳은지 요한이 옳은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불변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가 창조의 관여한 자이기에 이 세계 만물이 그로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가 창조자니까. 모든 세계 만물은 그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의 신성을 처음부터 스펙타클하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처럼 족보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족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 탄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은 그게 안 나와요. 예수 탄생 이야기도 안 나오고 족보 이야기도 안 나와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빌드업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빅뱅처럼 그냥 폭발하듯이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한 방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냥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이. 그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의 방식이에요. 창세기의 방식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가 하나님인지 어떻게 하나님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게 창세기의 방식인데 요한복음은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예수의 이런 신적 지위는 요한복음 내내 강조되어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굉장히 놀랍고 경이로움이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냥 선포해버리는 방식이죠. 요한이 예수의 신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 사실이 사실은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역사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조지퍼 토인비는 역사를 충돌이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읽어냅니다. 그래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키워드로 역사를 설명합니다. 어떤 부분에 도전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응전으로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뭐 해결의 그 정반합 방식처럼 이렇게 발전해 왔다, 진보해 왔다, 이제 이런 주장이죠.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세상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 땅에 지혜를 좀 아는 뭐 선생 뭐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요한이 지금 거의 뭐 한 100세 다 돼갈 때 정도 뭐 이 책을 썼을 텐데,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편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도
이 기독교의 이 성육신에 대한 도전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요. 특히 재밌는 건 이 제우스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짐승의 어떤 소나 뭐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자를 꼬셔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적 사고를 가진 그 당시의 사람들, 뭐 그 땅이 로마 제국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후에 예수의 성육신을 그리스 로마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잠시 자기 모습을 변형을 시켜서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가현설이라 그래요. 가현설. 신이 잠시 사람 행세를 하는 변모 정도로 진짜 사람이 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믿었던 그 당시에 기독교 종파가 있었어요. 그노시스라고도 하고 우리는 흔히 영지주의라 그러죠. 영지주의. 결국 이단으로 정제됐고요. 퇴출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퇴출이 됩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기독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사설에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해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자기가 쓴 이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응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전을 하니까 세상이 도전을 하니까 요한이 응전을 하는 거죠. 그 응전으로 이 요한 복음을 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 역사는 세상의 도전과 도발에 응전해 온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도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누구도 나한테 도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정말 예수 믿었는지 제가 물어볼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각종 사상과 철학과 이론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도전을 해야 돼요. 그 무신론자들이 신은 없다고 도전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이거에 대해서 응전을 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그것을 응전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은 표적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뒷부분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이야기로 응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떤 도전, 도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아무도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한테 뭐 이렇게 쑤시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숨기고 사니까 아무도 응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드러내니까 누군가가 도전을 하고, 그럼 난 또 응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너무 평안하세요? 너무 평화로우세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화롭지 않아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달달 볶아야 돼요. 자꾸 나한테 도전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응전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도전에 응전하며 사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 믿는 걸로 시비 걸었다, 감사하세요. 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아멘?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요 몇 달 사이에, 요 몇 년 사이에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나한테 와서 시비 건 사람이 없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끝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안에서 세상의 도전과 응전에 우리는 끝까지 그 도전에 응전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의 표적을 집중해서 다룬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요한은 특별히 예수의 신적 능력에 집중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인간으로만 취급하니까, 또 누군가는 예수를 신으로만 취급하고 완전한 사람이 돼서 오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특별히 요한의 때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표적만 골라서 앞부분에 딱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 빠지죠. 예수 탄생 이야기 빠지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 빠지죠. 요한복음에 그런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표적의 의미가 계속 나와요. 이런 걸 몰빵이라 그러죠. 그냥 표적에 몰빵을 한 거예요. 산상수훈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 비유도 안 나와요. 그냥 예수가 누구신가에 특별히 신적인 부분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이 세계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계 모든 생명은 그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이렇게 그냥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신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생명을 이 땅에 불어넣으려고 오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저들이 생명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좀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인간의 현 주소죠. 모든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실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에 놓여 있는 인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왜요? 사람은 당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사랑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부여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위치에 있는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와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려면 누가 와야 되겠어요? 생명의 부여자가 와야죠. 이 생명을 창조한 자가 와야죠. 생명을 창조한 자가, 생명을 부여한 자가 다시 와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빛이고 구원이 빛이고 희망이 빛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희망의 빛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과 21절을 보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지 그것은 그 생명의 보유자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나눠지겠죠. 21절 5장 21절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명하다 못해서 확고부동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분이 오신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오셨는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추었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 문제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왔어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왔어요. 왔는데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요한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을 보내어 구원의 빛이 이르렀다고 증거하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7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7절을 보시면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는 지금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왔는데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어요. 그 빛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빛을 이제 보게 하게, 믿게 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은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것은 제자 요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예수님보다 먼저 이렇게 온 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신데 그 빛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계셨어요. 그 세상에 그가 계셨어요. 근데 그리고 세상은 그가 지어진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제가 우리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눈을 가렸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본 거예요. 눈먼 자가 된 거죠. 눈먼 자들이 된 거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를 보게 되면, 육신으로 오신 그를 보게 되면 눈이 뜨이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람도 뭐 하나님의 덕만 봤죠. 모세도 하나님을 그 시내산 꼭대기에 40일을 지냈지만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보냄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완전히 입고 오면 좀 더 사람들이 이 생명의 부여자를, 창조자를 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의 몸을 입고는 왔지만 그 안에 은혜와 진리는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생명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그 예수를 만나면 그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를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가 무슨 연유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가 오신 이유를 알면 우리는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영접을 하게 된다면, 새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은 첫 장부터, 서론에서부터 아예 그냥 못 박아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생명의 주,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살리는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